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차를 타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터널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다면 어떻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기도하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어둠의 터널이 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그리우고 마음의 낙심과 근심과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살면서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살면서 근심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살면서 낙심과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그러하고 우리 사람이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터널 이야기를 했지만 터널이 있어서 우리가 유익한 점이 있다면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꼭 고난이 지름길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터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터널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그 전에는 아주 많이 돌아서 가는 길을 터널을 지나서 가게 되고 또 터널은 반드시 진입을 하면은 또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둠의 그늘, 고난,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이 시작되면 끝날 때도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의 쓴물, 마라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 쓴 물이 되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마라의 고난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들이 이제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두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광역길을 가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엘림에 도착합니다. 물샘 12,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12이나 있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귀한 그런 물샘 12입니다. 쉴 수 있는 종려나무가 이런 두루가 있습니다. 그들이 3일을 물을 마시지 못하였고 마라에서 쓴 물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엘림은 그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참 인생을 우리가 알기 어렵고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43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가족으로 가서 우대를 받다가 고생당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예를 시킵니다.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신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다는 소식을 바로왕이 듣습니다. 바로왕 마음에 내가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물에 닿게 되자 그 물이 물이 갈라져서 그 홍해가 육지와 같이 되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그 홍해를 육지가 되는 그 길을 애굽의 마병, 병거, 군인들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갖다 댈 때에 홍해가 이전처럼 되어서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그 광경을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다시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모세가 찬양하고 모세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는 겁니다.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이제 마라에 이르렀는데도 그 물이 있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3일을 물을 마시지 못하였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큰 구원의 은혜도 3일 이상 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큰 기적,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3일이 지나고 나니 원망이 나오더라.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원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인간 참 사람이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의 그 마라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물을 마시지 못합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마라의 쓴물, 마라의 고통, 광야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라에서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하였는데 물이 없다고 하여 밤새 원망했습니다. 마라에서 남쪽으로 약 10km를 오니 거기에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에 12샘과 종려나무 70kg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 10km를 그 남자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시간에 내려왔는지는 모르나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내려오니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라의 쓴 물을 그들이 마시고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림이 있는 줄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마라에서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이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백성들은 거기서 알지 못하고 마라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는 마라의 쓴물만 경험하게 되고 그 엘림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마음에 그것이 확신이 주어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왜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이 시편 23편 1절 2절을 고백할 때 그는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그는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므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신대륙으로 간 그 청교도들이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은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을 한다. 아직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직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내게 고난이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며 내게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아니하였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영국 정부도 없고 거기는 도와줄 구호 단체도 없고 거기는 양식도 없고 거기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12손과 70그루 그 종려나무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엘림에 가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이제 또한 오늘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참 우리 앞에는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끝에 반드시 위로의 장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평강을 얻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예상치 못한 축복, 예상치 못한 은혜를 거기서 이 엘림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위로들을 경험합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고난 있을 때는 부르짖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는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어려울 때는 정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꼭 평강을 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엘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은혜와 위로를 기억해 봅니다. 종려나무 이런 그루라고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그 종려나무의 열매가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이 광야 가운데서 이 대추야자는 아주 당도가 높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추야자 종려나무의 열매는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음식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꿀은 바로 이 대추야자 종려나무의 그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수학가들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종려나무에서, 이런 그루의 그 종려나무에서 이 열매들을 그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그 뿌리가 100m 혹은 200m까지 내려가고 키가 한 20m 이상 되고 그 잎만 해도 길이가 아주 2m에서 3m 되는, 그래서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게 되고 안식하게 되고 또 거기서 양식을 얻게 되는 그런 이 종려나무 이런 그루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마치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참 번성하고 그리하여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게 하는 것입니다.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엘림에 왔으나 엘림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광야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내일부터 새로운 또 세상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또 힘겨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위로와 은혜를 받을 그때에 다시 이들이 엘림을 지나 광야를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지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광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되면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19일 주일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고 김선엽 집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분은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아직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광야길을 향해서 나가지만은 우리가 믿은 것은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지금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 걸음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하여지지 마십시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엘림에서 여기서 영원히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계속 있어도 그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줄 수가 없어요. 물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없어요. 그들은 옮겨야 되며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약속의 땅은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마침내 이들은 이제 엘림에서 나와서 다시 광야 신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썰물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 마라의 썰물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고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엘림을 그들이 만나게 되고 엘림에서 그들은 있다가 다시 신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다시 광야로 나가는 우리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라에 있을 때도 애굽에 있을 때도 엘림에 있을 때도 다시 광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 전화를 하게 되면 물어보세요. 시험 치는 거 좋은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좋아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치는 그 시험은 유익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성적이 오릅니다. 그 시험은, 그 테스트는 나에게 안 좋지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시련, 고통, 그런 영적인 시험이 좋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평안한 삶, 늘 은혜로운 삶, 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삶이 꼭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때로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가는 광야는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이 광야 물이 없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으나 성육신 하셨고 죄가 없는 분이고 또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모든 제도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의 모든 제도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의 모든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길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정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겠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겠다. 결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하여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이것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에 주목하는가 하면은 저랑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수고하는데 그런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평안함을 얻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건강과 평강과 축복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카일 라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민족은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민족에게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기에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프랑스의 한 역사학자는 이런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은 나라는 모두 선진 국가가 되었다. 물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한 역사학자가 말한 것인데 여러분 이제 비아 대책에 한 박사님이 연구를 했는데 불교를 믿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뭐 스리랑카 이런 나라도 있죠. 힌두교 국가도 있습니다. 공산권도 있고 또 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비아 대책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많은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더라 구제하더라.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과 교회와 나라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교를 믿고 힌두교를 믿고 이런 나라들은 도움을 받고 구제를 받는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구제를 받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를 이제 와서 원조했던 인천 상륙작전했던 메가더 장군도 이 나라는 언제 발전이 되겠는가? 그때 이 나라에 전쟁하러 왔던 많은 유엔군들이 볼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이 나라에 오고 싶지 않다는 유엔군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신 이 나라에 다시 죽기 전에 와보고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였으니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 나라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한국식 기도가 있잖아요. 한국식 기도가 뭡니까? 거저 외국에는 다들 점잖아서 주야 이런 등성 기도도 없고 철야 기도도 없고 금식 기도도 없는데 한국식 기도 코리안 플레이어는 뭡니까? 통성 기도 간절히 부르짖고 금식하고 이제 철야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나라에 복을 이와 같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뭐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많이 약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놓고 선서하는 겁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 이런 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달러에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중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나라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에 다시 나가게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물을 그 아래에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찬송가 325장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